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 속에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 2년여 이렇게 복음 누림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단, 하나님의 처방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고 지금 전 세계에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정말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주신 목적을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로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어떻게 기록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복음 증거, 전도 선교에 여러분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삶.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카톡을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복음 누림 문제 답, 문제는 창세기 3장,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인생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누림. 이거를 제가 한 1년여 동안 계속 그거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고 누려지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치유, 회복시킨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또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성품 때문에, 성품이 내성적이고 여린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의식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상처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제 어떤 성품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연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또 가지고 있던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뭐 배움에 대한 열등감, 또는 어떤 형편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래서 지금도 상처 있어요. 제가 좀 집안이 좀 이렇게 어렵게, 왜냐면 아버님이 첫 돌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이죠. 그리고 형제는 많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가정 형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내 주변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아주 부잣집.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디 친척집에 가서 스케이트를 하나 얻어왔어. 스케이트를 얻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타러 나갔는데 아마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러 나왔는데 우리 친구는 부잣집이니까 어떤 스케이트 갖고 있겠어요? 최고급 스케이트, 새 거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얻어온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타러 나갔는데 그 친구 동생이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내 스케이트를 딱 보더니 저거 갖고 탈 수 있나? 지금도 남아있어. 그게 상처예요, 상처. 그게 어떤 이렇게 가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아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가 뭐라든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저를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등감, 모든 부족, 혹시 여러분 성품 중에 여러분 자꾸 사람 의식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답 드릴게요. 전도서 7장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게 전도서거든요.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 말에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 사람은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자꾸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품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그럼 꼭 믿음 갖고 누려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바깥에 가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도 우리 교회 청년 그 자매와 형제 최고의 신랑 신분값이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복음 누리니까.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복음 누리면 최고의 신랑감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잘른다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수준 더 넘어선 사람 나한테 소개하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복음 누림, 여러분 머릿속에 늘 가지고 계세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림, 좀 자주 잊어먹죠? 천국 열쇠, 천국 키, 천국 쇠대 갖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그 응답 받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단들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 알고 이단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 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이 계시록에 가지고 유혹하는 이단들이나 이런 데 유혹 안 받으려면 답은 하나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있으면 절대 유혹 안 받아요. 여러분 왜 자꾸 유혹받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 안 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났는데 삶에 적용이 되고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혼란스러울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인도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1장을 계속 좀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누리라고.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알려주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걸 글로 표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발견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중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읽은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주인에 대한 개념 이해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그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내가 주인 돼버렸어요. 육신이 주인 됐어. 성공이 주인 됐어. 그래서 한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한 시대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특별히 최고의 그 시대의 엘리트,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 어디에 명함을 내놔도 전혀 꺼릴 거 없이 아마 취직한다면 뭐 그냥 어디 가든지 아마 서로 끌어갔을 거예요. 서로 당겨갔을 거예요. 아마 특채로 뭐 몇억 준다 그러면서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얻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의 지식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식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지금 개인이, 가정이, 삶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진 것 딴 거 아니거든요. 삶 저주 때문에. 여러분 개인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죄로 인한 원죄,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지혜를 못 얻는 거죠. 참 지혜자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영어 성경을 확인 안 해봤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 되어서 물이 변화에 포도 되는 그런 증거를 주신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가셔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짐승 팔고 뭐 돈 바꾸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이거 하는 그 장사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기로 완전히 사단의 완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싸움의 터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2장 14절부터 보니까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사 지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돈 바꿔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활용을 해갖고 짐승 살고 파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바꿔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상을 다 찢어먹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그 돈 바꾸고 하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뜰인데 거기에 장사하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 모이는 데거든요. 아이들이 모이는 데를 장사하는 뜰로 만들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세우절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성전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시간 되시면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체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데 모든 지체가 다 성도들이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지체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모두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신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 이 검은 칼하고 달라요. 검은 좌우에 날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푸주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육점 같은 데 가면 그런 칼이 있죠. 일반 데는 별로 없죠. 양쪽에 날이 있는 칼, 그 칼을 검이라고 그래요. 검. 그래서 성경에 표현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 그랬죠. 좌우의 날쌘 검.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말씀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인간이 제일 유혹받기 쉬운 게 3가지예요. 의식주 문제, 명예심, 경배 대상을 바꿔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을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싹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돌멩이 중에 빵같이 생긴 놈을 딱 가져와갖고 요거 갖고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멩이가 아니고 뭐 그냥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쳐줄 거다.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유혹받아요. 시편 91편 12절에 나와요. 너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막 사람들에게 SNS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이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 지꺼도 아니면서 지꺼인 양. 천지 만물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꺼인 양 그렇게 우주 만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 명예심,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유혹할 때 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꺾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 되었어요. 좌우의 날쌘 검이라는 건 어디로 쳐도 된다. 돌려 쳐도 되고 뒤로 쳐도 되고 아무나 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요. 18절에 보니까 그랬죠. 곧 살아있는 자와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냐 내세가 있냐 그랬는데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내세가 있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고상하지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 시야 완전 시. 근데 그거 갖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 입술에다가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 보통 뜨거우면 그렇게 얼마쯤 뜨거우면요 그냥 물 한 바가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한 방울 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형님으로. 왜 그러냐면 나는 안 가봤는데 가보고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마울 때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다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지금 많은 추석 때 왜 움직여요? 제사 지내러 움직입니다. 제사. 이 제사는 비성경적이야. 비과학적이야. 이 제사는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요 동양권만 제사를 지내요. 유럽, 미국 제사 없어요. 그럼 그 조상들은 다 굶어 죽게요? 저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이방인의 제사,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선교 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요. 불못에 간다고. 불못이 예비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배석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로. 정말 교회의 그 7별은 교회의 7 사자, 목회자를 가리키고 7
금초 때는 7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움직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버가마 교회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똑같이 또 나와요. 교회에도 이 좌우에 날쌘 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예배소서를 좀 참고할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소서 6장에 가보면 11절에서 16절까지 마귀 관계가 나와요. 마귀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요. 이 공중권세 통치자와 권력자,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을 쭉 보면 어떤 대통령이 서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역대를 보세요. 이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 대순진례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을 막 뒤흔들고 대학까지 세웠죠. 그리고 대구의 팔공산에는 동양 최대 불상을 만들고, 이게 다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 10원짜리 다보탑 뒤에 보면 거기다 10원짜리에다가 불상 하나 딱 집어넣었다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이념,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망각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타락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타락의 문화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비 아파트라는 거, 그게 아이들이 주로 보는 만화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만화 영화를 일본에서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타락의 문화, 영화, 만화, 뭐 오락, 게임 거의 다 일본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거의 침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젓가락 귀신, 숟가락 귀신, 부뚜막 귀신, 뭐 무슨 귀신, 무슨 귀신, 800만 귀신을 섬기다니까. 그래서 그 귀신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집집마다 정신병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메시지 중에 나왔죠. 정신병 한 명씩 있다니까 현진이 손들고 아니에요. 한 집에 2명씩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득세하잖아요. 이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은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제 교회가 조금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더라. 기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잘 안 전하고 복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갖고 복음 제대로 못 전하더라. 그게 화전이에요, 화전.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답이 있어요. 날쌘 검. 예배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을 우리는 제대로 갖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아주 답이 들어있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본문 내용을 참고하면서 성구를 연결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참여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이 하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골로새 1장 16, 17절에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창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누릴 때 승리한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몇 절만 참고 한다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생명,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 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천국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축복, 복음이 천국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 여러분이 늘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건 바보천치요.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말씀이 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그래서 그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이루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 만나, 예,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이 만나의 내용은 요한복음 2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그 6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먹으려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 떠보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 빌립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이 가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있는 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12강주리가 나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갈 때 어떻게 했냐? 만나를 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지 않았냐? 하늘에서 이렇게 이슬 같은 게 내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르면 그걸 걷어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밀가루 같아요.
그걸 갖다 빵도 해먹고 이렇게 찜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했지 않았냐? 근데 그 만나의 만나가 곧 나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람이 없다. 그 얘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런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정말 여러분 예수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고백 선포를 해봐야 알아요. 진짜 해결되는지.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걸 요즘은 실감하고 있다니까. 내 문제도 해결되죠. 인간관계도 해결되죠. 뭐 삶의 문제, 미래 문제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옆에 있는 분들 이 사람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멋진 여인으로 바뀔 텐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멋진 사나이로 바뀔 텐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너무 이렇게 복음이만 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맛보고 있고 성경이 증거했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서 2장 6절 드렸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 것처럼 여러분도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우리는 천국 호적 등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인생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교회도 부족함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 되어서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요한이 고백할 것처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한 시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